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춥지 않으신가요? 네, 혹시 추우시면은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 이제 뒤에서 꺼주거나 조절을 해줄 것 같아요. 네, 좀 추운 거는 좋아요. 안 졸리거든요. 그러면 네. 제가 다리를 다쳤잖아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발목에 사람의 무게를 지탱하는 주요 3개의 인대가 있답니다. 이게 보통 우리 뭐 형제님들은 운동하다가 뭐 혹은 길 가다가 이제 돌 밟거나 혹은 자매님들 이렇게 높은 이렇게 그죠 자존감을 세워주는 구두를 신었을 때 살짝 이렇게 접지르거나 하면 이게 양쪽 발목 인대가 나가잖아요. 제가 공교롭게 양쪽 발목 인대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있는 주요 인대 3개가 있는데 그게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뭐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깁스를 2개월 하고 이제 4개월 재활을 해서 6개월 후에 아마 곧 걸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막 뛰어다녀야 에너지가 나는 사람인데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제가 그 깁스를 해 있는 동안에 이제 2주 동안 입원을 했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을 계속 이렇게 높이 들고 있어야 된다. 심장보다 더 높은 위치에 이제 발을 들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붓기가 빨리 빠져서 이제 근육이 잘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 발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발이 이렇게 붓기가 빠졌다가 부었다가 빠졌다 부었다가 그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수 치료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이 깁스를 이렇게 뺐다 끼웠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절반을 잘라주겠다. 그래서 깁스를 다시 끼울 때 양말을 신으라고 하더라고요. 양말을 신고 깁스를 이렇게 하래요. 이제 처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서 사실 입원해 있을 때 그냥 맨발로 있었습니다. 편하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발을 심장보다 높이 들어 올리고 자고 지내고 하니까 이제 발에 피가 이제 옛날만큼 이렇게 통하지가 않죠. 그리고 또 발 근육을 이렇게 깁스를 왜 합니까? 이게 움직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제가 자꾸 디딜 것 같으니까, 디디면 안 된대요. 디딜 것 같으니까 깁스를 이렇게 디딜 수 있게 직각으로 해주지 않고 누워서 편안하게 발목에 힘을 빼래요. 그러면 이 각이 약간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깁스를 하니까 제가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깁스를 해주셨어요. 이게 발 근육을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육이 이제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움직임이 없으니까. 건조해지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 각화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깁스를 한 발에. 양말을 신으라고 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피부 보습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던 거였어요, 선생님이. 근데 제가 그것을 이제 처방을 해주실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듣는 척만 하고 고집을 피웠다가 결국은 이제 연화제를 바르는 지경까지 이렇게 되었어요. 참 말을 안 듣죠, 그죠? 말을 이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의사가 처방을 해주면 해주는 대로 따지지 말고 들어야 되는데 왜 굳이 그래야 되냐며 하나하나 따져 묻고 하다 보니 제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사의 처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던 것이죠. 의사의 말을 듣는 척 했지만 제가 믿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자기가 좀 안다고 이제 고집을 부리면은 어땠어요?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다른 상처가 이제 생기게 됐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이 신앙생활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짓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다친 영혼과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짓는 우리에게 어떠한 처방을 주셨냐면은 예수님이라는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에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이 상처가 나을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회복이 되겠어? 말씀을 전할 때는 듣는 척하지만 믿지 않는 것이죠.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결국은 마음이 갈라지고 상처가 갈라지고 더 관계가 갈라지고 자신의 미래와 인생이 갈라지고 나면 그제서야 말을 들을 걸 그랬다. 말을 들을 의지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방을 해주시면 왜 그러냐고 하나하나 따져 묻지 말고 그냥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처방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는 죄를 지은 것만으로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구원을 못 받는데 더 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씨 뿌리는 자 그리고 그 씨앗이 뿌려지는 그 땅에 대한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종류의 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째는 어떤 땅이냐면은 길가입니다. 길가.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먹어버렸고. 네, 길가가 먼저 나오죠. 자, 이 길가는 씨앗이 뿌려지지만 그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딱딱한 땅입니다. 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처음부터 항상 다 딱딱하지는 않아요. 비가 오기도 하고 그러면은 땅이 촉촉이 젖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처음 그 땅이 만들어질 때에는 굉장히 비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가라고 하는 땅은 왜 언제부터 이렇게 딱딱해지기 시작했느냐? 사람들에게 밟히고 또 짐승들에게 밟히고 또한 마차나 어떤 이동수단들에 밟히고 이 세상의 무언가가 그 땅을 지나가게 되면서 다져지게 된 땅이에요.
어떤 물리적인 힘이 계속해서 가해졌기 때문에 그 땅이 딱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그 땅도 여느 땅처럼 비옥했는데 어느 날부터 어느 순간부터 딱딱하게 굳어지게 된 길입니다. 이 길가에는 아무리 씨가 뿌려져도 워낙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그 땅을 뚫고 뿌리를 내리기에는 좀 어려운 거죠. 결국 씨앗이 뿌려지더라도 그 씨는 뿌리가 내려지기도 전에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다가 새한테 그냥 쪼아 먹히게 됩니다. 두 번째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돌밭입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말랐고. 자, 돌밭은 밭이긴 합니다. 흙이 있는 밭이긴 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흙이 얕은 돌밭이다. 그러니까 흙이 거의 없습니다. 이 돌 조각들로 가득 들어차 있다 보니까 그 틈 사이로 뿌리가 내려지기는 해요. 그런데 워낙 그 돌 조각들의 틈새가 많다 보니까 이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지지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뿌리를 내려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뿌리로 인해서 씨앗을 지지하지 못하고 영양분을 흡수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뜨면은 쉽게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가시덤불이거든요.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자, 가시덤불. 이 가시덤불에 씨가 뿌려지고 나면은 아까 돌밭은 뿌리가 내려지는 그 땅 밑이 문제였는데 이 가시떨기는 뭐가 문제냐면은 씨가 뿌려진 그 땅 밑은 괜찮아요. 근데 무엇이냐면 뿌리가 내려지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줄기가 자라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이게 문제예요. 이제 올라오면 수많은 가시로 인하여서 이 줄기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성장이 안 된대요. 성장이 안 된다. 가시덤불은 돌밭보다는 흙이 많기 때문에 땅이 좋아요. 그래서 뿌리도 너무 잘 내려지게 됩니다. 영양분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이 가시떨기 때문에 햇볕을 가려지게 되고 새싹이 나지만 자꾸 찔리기 때문에 성장할 공간이 없어요. 결국은 성장은 할까는 모르겠지만 상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열매를 못 맺고 그냥 끝내버리고 맙니다. 네 번째 어떤 땅이냐면요, 이제 좋은 땅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땅도 비옥하고 햇볕도 잘 들며 성장하는데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땅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비유를 참 많이 드시거든요. 예수님이 비유로 드실 때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비유로 드시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항상 이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왜 비유로 설명하시냐? 비유가 뭐예요? 비유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뭐뭐인 듯, 어떤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원리와 일들에 대하여 빗대어 설명하는 게 바로 비유잖아요.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비유를 들을 때 쉽게 이해하고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비유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실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하면 바로 이게 뭘 비유로 하는 말이구나 이해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 전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비유로 이야기해도 그 비유에 대해 해석할 의지가 없어요. 해석할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유를 들으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야? 아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던데 뭐 이렇게 이 씨앗에 대해서, 뭐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9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분명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는데 이 똑같은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 정말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었는데 우리 순모임 때 나눠보시면 어때요? 저마다 이 깨닫는 말씀들이 다 다르잖아요. 심지어 아무런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시는 것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과 기적을 본 사람도 2000년 후에 지금 우리와 같이 그런 걸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말씀으로 듣기만 했던 사람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다 듣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모님이 믿음의 가문이냐, 믿음의 가정이냐, 내가 믿는 집에서 태어났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엇입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갈망입니다. 갈망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오늘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듣고자 하는 이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있다고 해도 환자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절대 나을 수가 없고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 할지라도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훌륭한 의사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처방전을 아멘으로 믿어야 돼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태도로 처방전을 받게 되면은 각화현상이 일어난다니까. 갈라지게 돼 있어요. 말을 들어야 돼요. 말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교회는 너무하다. 뭐 말을 해주고 믿어라 해야지. 말도 안 해주고 그냥 믿으세요. 얼마나 수많은 드라마와 수많은 영화와 수많은 콘텐츠에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비판합니까? 믿습니까? 이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목사가 뭔가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믿게 만들어서 조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게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요. 이 사회가 그렇게 됐어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는 뭔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그 말을 여러분들 실족할까 봐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만 여러분 너무 그렇게 날카롭게 반응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연애를 하거나 나중에 여러분 가정을 이루게 될 때 사랑해 라고 이야기했는데 못 믿겠는데? 내가 널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 믿음이 안 가. 믿음이. 어떻게 내가 믿어야 될지 보여줘 라고 얘기하면 뭐 보여주려고 애를 써야죠. 그런데
마음이 서운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아들, 우리 딸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못 믿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님 진짜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아프시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부모님 제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모님이 못 믿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속을 어떤 생각이에요? 두 번 다시 내가 이야기하나 봐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사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늘 말씀으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못 믿겠다. 못 믿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게 해주시는 그 처방전에 대하여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훌륭한 의사에게 내 인대가 왜 6개월 만에 낫는지 그 설명을 해보라고. 제가 예를 들어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 그 환자 리스트에 일단 블랙리스트, 진상 이렇게 뜨겠지.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 의학 용어들을 설명하면서 막 설명했다 셈 쳐요. 제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의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굳이 설명할 수 없어서 설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설명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를 믿어요. 6개월 뒤에 걸을 수 있다니까. 제가 처방전을 내려주는 거대로 다 치료를 받으세요. 그럼 걷게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씨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뿌리셨는데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라는 질문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을 해보자면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늘 예배 참여하고 늘 내가 말씀을 듣고 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나? 왜 나는 늘 똑같고 변화되지 못하고 뜨겁지도 않고 왜 나는 매일 그대로인가? 그렇게 묻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분명히 진리 곁에 있지만 진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 의심을 하거든요. 첫 번째 어떤 의심을 하냐면요. 그저 예전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분명히 기도할 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도 기도한 이후에도 또 예전처럼 똑같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왜냐? 변화의 의지가 없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변화의 의지가 없는 것은 마치 감나무 밑에서 입만 딱 벌리고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러나 누워 있으면서도 저거 떨어지면 대박이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저 예전처럼 그대로 똑같은 변화의 의지 없이 인생을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내 삶에 대한, 내 의지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신경질 부렸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무슨 일만 있으면 일희일비하며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의심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다 안다는 의심이에요. 그게 무슨 의심입니까? 내가 예전에 이렇게도 해봤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도 기도해봤고 내가 예전에 이렇게 다 해봤다. 그랬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이 기도한 이후에 내 인생에 또한 새로운 것이 과연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기도하는 중에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다 산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내 인생을 다 아는데 내 능력을, 내 나이를, 내 가정 환경을,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데 더 이상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인생의 한계를 져요. 심지어 어떤 것까지 하느냐. 기도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한계를 짓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까지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봐서 아는데, 내가 아웃리치를 해봐서 아는데, 내가 기도를 해봐서 아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봐서 아는데,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정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해봐서 아는데, 내가 새벽기도 나가봐서 아는데, 내가 리더십을 몇 번 해봐서 아는데, 그런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더라.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도 못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게 사실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은 못하실까요? 하나님도 해봤는데 안 되셨던 걸까요? 나는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변화할 수 없는 건가요? 나는 끝인가요? 기적이란 건 정말 나와 아무런 관계 없는 성경의 기록인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는 가능한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토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능한 걸 기도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 줄이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 갖고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빨리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 그런데 꼭 경험해야 되는 거, 그런데 꼭 이 일만큼은 내 인생에 벌어졌으면 좋겠는 거,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을 기도했더니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절대 이거는 진짜 내가 어떻게 하려고 계획해도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이거 좀 민망하네. 화면에 계속 나오네. 계속 그런 일이 실제 내 삶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날이 가슴 벅차고 설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고민하는 것이 비로소 응답되어지고 풀리지 않았던 나의 모든 인생의 실타래와 같이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기 시작할 때, 내 인생 가운데 변화가 될 것만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날마다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가 날마다 기대되어지는 것입니다. 설레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을 갈망하라 이야기하느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 진짜 하나님만 필요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안 도와주셔도 내가 좀 노력해보면 이루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것들을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부로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아픈 다리 어떻게 낫는지를 다 알면 병원에 왜 갑니까? 내가 내 다리를 고통을 참아가며 치료를 할 수 있으면 병원에 왜 갑니까? 의사에게 왜 내 다리를 맡기고 왜 내 몸을 맡깁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으니까 의사에게 맡기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자기가 자기 배에 맞춰놓고 자기 배를 갈라서 수술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왜 훌륭한 의사도 누군가에게 자기의 몸을 맡깁니까? 불가능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불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의사가 치료를 하면서도 이 사람은 못 낫는다고,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서도 이 씨앗은 아무리 종자가 좋아도 절대 열매 못 맺을 거라고, 그런 마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는 절대 응답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그 씨앗이 뿌려져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제 풀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여러분들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저 동그라미가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보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 사형리 들어보셨습니까? 사형리에 이런 그림이 되게 많잖아요. 오늘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저 원이, 빨간 원이 내 마음입니다. 자, 4가지의 땅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죠. 제가 4가지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길가를 설명할 건데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자,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 이 뿌려지는 씨앗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면 생각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철학과 이론, 어떤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이론을 내 삶에 뿌리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을 창조하시고 내 영혼의 사용 설명서, 내 영혼의 매뉴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런데 첫 번째, 길가의 마음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목소리에 엄청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노하우에 대하여 엄청 의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기는 했으나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열심히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진리에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너무 딱딱해. 마음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너무 많이 짓밟히는 바람에 마음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 문 밖에 계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탄이 와서 말씀이 계속 뿌려져도 그냥 흩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말도 할 줄 모르고 믿음의 생각도 할 줄 모르고 믿음의 기적도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이 의자에 이렇게 등받이에 등을 탁 붙이고 팔짱을 탁 끼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사람이랑 대화하기가 어렵죠. 이 팔짱을 끼는 게 왜 팔짱을 끼는 거예요? 네 말에 공감하기 어렵다. 그 뜻이잖아요. 소통이 안 됩니다. 완전 단단하게 이 마음의 빗장이 닫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돌밭에 대하여 얘기해 주셨는데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세 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돌밭 그림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또 예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좋지만, 예수의 말씀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노하우와 내 경험이 내 인생의 갈림길을 선택하는 데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돌밭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 자기 환경에 따라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아주 즐겁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뿌리가 내려지지만 그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지지 않아서 고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면 바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바로 넘어져요. 왜냐?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져야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뿌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어도 비가 옵니다. 예수 믿어도 시험이 찾아와요. 예수 믿어도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내 삶에 이러한 고난이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사람은 그러한 고난과 핍박이 몰려오는 바로 그 순간 버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땅에서부터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땅이죠. 가시덤불입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네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 이러한 마음이 바로 가시덤불, 가시떨기에 말씀이 뿌려지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잘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 것들도 그만큼 버리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세상 것도 너무 사랑해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놓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도 떨어졌고 흙도 있지만 가시 때문에 이게 뚫고 나가지를 못해요. 뿌리도 내렸고 가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됩니다. 계속 제자리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 아무리 내가 예배를 드려도 계속 제자리예요. 이 가시떨기는 마치 세상과 같은 것입니다. 돈의 유혹에 나의 욕심과 온갖 세상적인 것들과 목소리 때문에 여전히 계속 주위를 맴돌 뿐이에요. 믿음이 올라오다가도 이 입으로 가면은 늘 말씀이 나오기보다 욕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니까, 의심의 말을 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니까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성장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려고 하면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내 안에 이미 새겨져 있지만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나올 시점이 되면은 말씀이 안 나오고 욕이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말 조심하자. 왜냐하면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우리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 창조력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의 말에는 창조력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좋은 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내 마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다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생각과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교회에 오긴 오지만 예수님을 그저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는 분들이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일요일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으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에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 역시 비바람을 겪습니다. 겨울과 같이 추운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사람들은 이 비바람 가운데서도 무엇을 생각하느냐? 구름이 개이고 빛이 비추어질 그 순간을 기억하며 비바람을 맞습니다.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진 사람들은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도 결국은 봄이 오게 돼 있다. 지금 내가 비록 춥지만 봄이 오고 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현실은 여전히 절망이지만 소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씨가 뿌려질 때 추운 겨울에도 영양분을 쭉 흡수해서 봄이 오는 바로 그 순간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요일 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오시잖아요. 그거 달라고 예배하러 오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 왜 다닙니까? 필요한 거 얻으려고 교회 오죠. 취직해서 월급 잘 받고 또 자영업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어려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내가 남자든 여자든 한두 번 연애해서 만나보니까 잘 모르겠어. 하나님께 맡기려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교회 오시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정말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요. 정말 나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얻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아멘이지만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그 마음이 많아요? 그 마음이 진짜 훨씬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부유할 때 찬양을 안 하고 가난할 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봄이 올 때 봄을 만끽하기만 하고 봄을 창조하신 분을 잊고 뜨거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 되면 봄을 기다리고 가을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 작정해서 새벽기도도 한번 나가보고 말씀도 한번 다시 읽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한테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됐냐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달라 하면서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인생에 필요한 그것만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경고하시는 거예요. 늘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필요한 게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오시는 거라면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내가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너 이거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지금 이거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필요한 건 사실 별것 아닙니다. 돈 몇 푼 필요하죠. 건강해서 며칠 더 사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좋은 옷이 필요하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원한 유익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 영원한 유익 안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치 있는 보석과 같은 것. 누가 이 보석이 가치 있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빛나는 돌덩이 같은 것 뿐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게 얼마나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고도 남는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천국 보화와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 날마다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함께 준비하도록 우리를 늘 콜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 인생이 아마 지금보다 조금 나아질 거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지금보다 2배 정도 나아질 거야.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한 10배, 10배만 나아져도 난 너무 감사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는 거는 크카 2배, 3배, 10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닷가 위에 배 위에 서서 조금 나지막히 떨어져 있는 그 육지에 모여 있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작게 이야기하면 안 들려요. 파도 소리 때문에 안 들린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이 군중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속삭이듯이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그러면 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큰 소리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크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들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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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2배, 3배, 10배 이 정도로 만족할 생각하지 마. 이때까지 너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때까지 너희가 아무리 많은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들이 하나님이 바로 너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 너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것들을 너에게 보게 하실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경험했어요. 저 2주일 입원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뒤지 말라고 했는데 혹시 좀 나았나 뒤져보기도 했어요. 절대 뒤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늘 의심합니다. 늘 흔들려요.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나는 맨날 두려워할까? 왜 나는 의심할까? 주님이 그걸 탓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계속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잊을만 하면 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기도 했다가 도전적인 말씀을 주시기도 했다가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도 했다가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뒷사람에 들릴 정도로 강력하게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음성으로, 누군가에게는 채찍을 들고 강권적으로 얘기하시는 목소리로도 들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억양과 어떠한 어조로 여러분들이 들리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해 막 지적하시고 혼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여러분들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사랑과 위로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게 약한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적어서 적게 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하지 말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 가운데 절망이 묵상되게 만드는 모든 의심의 영들이여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세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세요. 마치 환자가 의사 앞에 모든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듯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하나님한테 맡긴다고 해놓고 못 믿어서 진상이 되지 마세요. 다 맡기셔야 됩니다. 다 맡기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과 이 험난한 세상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위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준비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길가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돌밭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시떨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좋은 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하나님 뿌리를 내리고 햇빛을 보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내 마음의 좋은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비옥한 토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여전히 내 인생을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갈아엎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더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좋은 땅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